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느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으느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응답을 받은 레아,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임에 감격했습니다. 복된 통로의 인생으로, 기쁜 통로의 인생으로 감사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복된 인생,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 응답.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안에 두 여자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분리해서 봤는데 라헬과 레아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전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두 여자를 다 들으면서 두 여자도 다 씁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는 영적인 게 전혀 없는 것 때문에 씁쓸하고, 레아는 영적인 건 있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남편 사랑을 못 받는 게, 내가 웃으면서 말하냐, 두 여자 다 붙잡으면 된다. 꼭 하나만 선택하라는 법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라헬과 레아가 같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사용하려는 라헬. 끝까지 라헬은 일하다 갑니다. 끝까지 계속 갑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데, 누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면 결국 누가 바뀌는 줄 압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럼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끝까지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포기 안 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누구한테 오느냐? 내한테 와요. 그래서 결국 내가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꼭 우리에게는 한 명씩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사용하려는 라헬과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레아. 대조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방법으로 응답을 앞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 앞당겨지지도 않습니다.
레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나엘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런 경쟁이 야곱 전체, 쉽게 말해 야곱의 가정의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네아에게 드렸더니 나엘이 네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밀을 거두는 시기에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데 이 들에서 합 한 채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요 얘기하기 전에 지금 집안 전체 가정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르우벤이 합 한 채를 얻어서 어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없어. 근데 조용히 갖다 줬다는 말은 없어요. 분명한 거는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줬는 거를 나엘이 들을 정도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엘이 이걸 들었다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합 한 채 들고 오면서 신나했는 거예요. 본문에 없어요. 제가 이걸 그려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너무 신나가지고 합 한 채를 들고 엄마한테 온 거예요. 이 르우벤이 지금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느냐? 6살. 6살 꼬맹이가 뭘 한다고? 이 합 한 채를 들고. 또 성경이 없는데 내가 혼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즐겁게 왔을까? 이 두 여자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 추측입니다. 엄마가 합 한 채 비슷한 거를 보고 좋아하고 있는 거를 르우벤이 받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엄마가 좋아했던 그 부분을 들여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막 신나했던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성경 내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르우벤이 얻은 이 합 한 채, 이 합 한 채 소식을 누가 듣냐? 나엘이 듣습니다. 이 나엘이 듣고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합 한 채가 뭔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 체험제 그리고 여성 강장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의 가실이에요. 이 합 한 채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집안 분위기가 이것 때문에 6살짜리 꼬맹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해하고 이걸 들고 온 거를 듣고 나엘은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걸 청구하고 있어요. 이때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네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거의 뭐 합 한 채 얻으려고 뭐. 이거는요 막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뭔가 친밀한 계획 속에 있어요. 레아가 뭐라고 하느냐?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여기서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레아가 늘 심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세연이를 딱 쳐다볼 때 그 눈빛하고 우리 나머지 새끼들 쳐다볼 때 그 눈빛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내보고 하는 말이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사랑을 해달라. 이제 그게 이제 그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쳐다볼 때 그 눈빛하고 레아를 쳐다볼 때 눈빛이 달랐던 거예요. 레아는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기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데 이 합한채까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빼앗기면 큰일이다. 라헬이 합한채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도록 허락하겠다. 꼭 본인이 모든 동침을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언니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합한채를 줍니다. 자, 보세요. 라헬이 이 합한채 얻으려고 생을 걸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이것도 언니한테 허락할 정도로 이 합한채 얻으려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도요, 그 동네에 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적, 드라빔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바뀐다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착각하지 말아야 돼. 세상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길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 보상에 감사하는 레아입니다. 라헬은 합한채로 남편 사랑과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세상의 방법은 육신적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세상 방법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만족은 없다는 사실.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레아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을 영접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의 합한채로 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은 그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야곱과 동침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아무리 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동침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는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레아에게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이 뭐냐? 값.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을 낳게 됩니다. 시녀를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응답은 레아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은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레아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러면 응답을 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뭔가 레아가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을 주시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느낄 때 고백한 거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수고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는, 잘 들으세요. 이 코로나는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이잖아요. 재앙은 복음과 함께 재앙은 구분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걸 구분시켜요. 그러면 구분 속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있냐?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정리정돈시켜요. 복음도 구분시켜요. 이 코로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구분시켜요. 어떻게 구분시키느냐? 그야말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릴, 중요한 걸 잃게 되는 뭔가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걸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다른 사람은 다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는 게 아닙니다.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놀지도 못하고 내가 뭐 그야말로 계속 바쁘다. 제가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설립 3주년이 지났잖아요. 원래 이제 4년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사실은 휴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뭐 해외 캠프도 하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휴가도 오고. 원래는 내가 내 속으로 나도 조금 좀 휴식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머리도 아프고 이번 주간에 3일 연달아 병원 가고 세니 때문에 병원 가면 계속 마스크 끼고 있어야 되잖아. 이 마스크 끼면 이 산소가 이 머리에 내로 안 가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가 아파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제 주치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좀 이렇게 살림용을 좀 하면 그 가서 이렇게 공기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휴가를 좀 이래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탁 들고 나니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려면 우리 누나한테 먼저 휴가를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 그러니까
3일이라도 휴가를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언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인도를 받아봐야 되겠지. 저와 여러분이 막 노력하니까 그 노력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내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 그 보상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후한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 이 사갈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느낀 내아의 느낌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섯째 아들, 다시 임신해서 여섯째 아들을 스불론에게 낳게, 스불론을 낳게. 그러면서 이 스불론이란 뜻은 거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스불론을 넣고 난 뒤에 한 고백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차고 넘치는 선물을, 후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로 인해서 남편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과 참된 연합인 동거하게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레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떤 결론으로 나야 되느냐? 세상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메시지를 하나 적었는데요. 메시지를 적다 보니까 참 새삼 그렇게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설교 제목 중에 시간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기존 교회는 절대 없어요. 기존 교회 설교 제목 속에 시간표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시간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오늘 내가 준비한 메시지는 벌써 한참 뒤에 메시지거든. 제목이 뭐냐? 본론의 시간표가 되면. 본론의 시간표. 이런 제목들은 없어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뜻이 뭐냐? 뭐 이런 정도였지, 하나님의 시간표?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공식으로 온다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세 가지로.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라헬처럼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레아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기다리는, 중요한 거는 뭐죠? 그냥 기다리냐? 어떻게 기다려요? 잠잠히 입 다물고 기다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만을 기다리는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